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까지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볼 때마다 마치 가장 쉬운 복음서를 읽은 것처럼 그런 느낍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서 신을 하나를 읽는다면 한 번 읽는다면 복음서는 4번, 5번 읽어야 합니다. 항상 이 복음서의 기초에서 이런 사도 바울이라든가 여러 사도들이 서신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판금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상관없습니다. 심판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확인하고 우리 주님의 오실 때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내자가 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다른 말로는 신라인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같은 동역자로 지금 현재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쭉 해 나오는데 전서는 먼저 써진 것이고 후서는 그 나중에 써진 것으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금방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풀어준 시대가 되었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긴박성이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잘못해도 우리 주님이 봐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느슨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은 데살로니가 시대에 그 시대의 교인들은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미 전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바울과 대개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인사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있고 고린도 전서의 후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서신서의 앞에 인사말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의 교환에 보면 그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안에 있는 또 은혜와 평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안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반대로 구분하고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출석해도 그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저 교회당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거기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제가 전서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 말해진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표현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뜻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 신자만이 경험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비율을 따진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분해 볼 때 0.1대 1000이나 될까? 1000명 중에 1000명, 0.1대 1000명이면 10,000명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한다는 거죠. 이 지구상의 인구의 비율을 따진다면.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란 말은 누구한테 붙여진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구속함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예요. 영적인 형제예요.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서로 사랑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잡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다른 교회도 다 알려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균형된 신앙에 대해서, 균형이란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부분에 잘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자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척도로, 야, 성경 지식이 많다.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 생활 잘한다. 또 사랑에 실천한다.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 또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해서 봉사를 잘한다. 전도를 잘한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신앙이 척도인데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장, 그 전도된 지 얼마나 며칠이 된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전한 이후부터 이 세 가지 부분에 잘 자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믿음의 척도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저는 먼저 말한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믿음에 성장하는 것과 성도끼리 사랑에 실천하는 것과 우리 이 환난 중에서 거의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가했어요. 바울은 믿음에 성장하는 것과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과 소망이 든든함을 신앙의 기준으로 봤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의 기준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그 모습을 다른 교회에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름만 교회지 실상은 교회 모임이 아니라 세상 모임이 되어버려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찬양한다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제가 영어로 특별히 가로를 쳐놓고 써놨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가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랐다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으로 언제까지 자라가느냐?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가 사랑이 풍성하며 우리 성경에는 사랑함이 풍성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사랑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밖에는 그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것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물질의 형편이라든가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뭐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고 교회 바쳐가지고 골고루 나눠 쓰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서 초대교회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이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바로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재량껏 달란트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있겠지만은 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히 나누고 그 다음에 모든 핍박과 여기 핍박이란 말은 persecution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환란에서는 affliction이라고 나와요.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던 거예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고통 중 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 교회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 공의로운 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나 세례 받았으니까 크리스찬이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기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표입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또 그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심을 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온 대로 믿음이 자라가고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 힘든 상황에서 천국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기준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잘못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냥 지상에서 그냥 뭡니까? 완전히 그냥 천국처럼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사에 해당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보는데,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면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중에 보상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상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상하고 이렇게 나온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종교가 달라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받는 이유도 있지만은 세상의 제도와 문화와 충돌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불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실행에 따르므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저 이런 것에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그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게 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지상에서 모든 환난을 인내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곧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서 그때까지 참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딱 정해줬어요. 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해줘갖고 길어봤자 100년 좀 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바로 뭡니까? 죽으면 곧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영적인 시간에서는 바로 우리 죽음의 다음에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요, 가끔 그런 생각을 봐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준 어느 장소에 있는데 성경대로 말한다면 잠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잠자는 기간이 물리적으로는 2000년이지만은 영적인 공간으로 볼 때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 최근에 떠난 성도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보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두 종류로 나눌 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밥 먹다가 이제 TV를 보는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KBS에서 다큐 공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절에 가서 산에 가서 그 중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 절을 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하면서 그 대화가 쭉 나왔는데 저는 즉감적으로 느껴진 것이 저들은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우리와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세례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 중에 속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따르지 못한 사람,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 변질된 복음을 따름으로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기독교를 가장하여 활동하는 사역운동하는 사람, 인본주의 신앙을 전파하고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격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인격 안에 성령이 안 계셔요. 성령은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알게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은 무리들,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힘의 영광이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상에도 그렇지만은 주님과 거리가 없고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얼굴을 멀리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죽음 이후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믿는 성도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전하는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주님은 재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부터 영광을 받으신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만 헛된 신앙을 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WCC와 WEA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11절, 12절 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바울의 그때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일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너희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따르도록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 따른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봅시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생활 속에서. 지난 과거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 마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를 먹고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간청했습니다. 이 기도의 관심은 성도들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란 대천지 아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그 영혼이 잘 자라며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따르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당시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환난 가운데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관습도 있지만은 오늘 바울이에게 했던 기도를 본받아서 그런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